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추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럽혀진 성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얻어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이 없이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심령의 목은 더 마르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만족함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금식,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성도가 방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성미 목사의 주님을 닮는 길 제50화 서로가 너무 안 맞아. 지난 이야기. 근데 목사님이 집회라고 딱 나가고 내가 딱 나가는데 싹 빠져나갔어. 예, 90%가 싹 빠져나가고. 목사님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지, 그 내가 온 게 아니지. 우리 주성민 담임 목사님은 지금 2층에 정도 올라왔는데도 아주 장경돈 목사님 보면 이렇게 아직도 약간 좀 진짜 쫄르고 있잖아. 그래요? 아직까지 땀이 나잖아. 진짜? 저 진동 오는 거 봐, 진동. 저는 목사님께도 궁금한 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가면은 막 차가 도로가 완전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부흥회를 찾아오시는데 안 힘드세요? 아니, 공급되는 힘이 좋으면 힘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힘들어서 힘든 줄 알아. 아니. 오는 힘이 약하니까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벌기를 막 수십억씩 벌면 그렇죠, 막 쓰는 수억씩 쓰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50kg 맞으면 쪄 눌려줘. 어떤 사람은 빡 들잖아. 그 사람 힘이 좋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버는 게 중요하든 에너지도 많이 쓰는 게 중요해. 많이 오는 게 중요해. 에너지. 역시 우리 장경동 목사님. 하나님 일에 관한 열정은 최고랍니다. 야, 그래도 장경돈 목사님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또 아내의 어떤 도움이나 사랑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고향이 같고 교회도 같고 학교도 같고 몇 살 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깐난애기 때 지나서 만난 것 같아요. 한 동네 출신이고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장인하고 개원이고 그러니 뭐 그럼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그럼 멀리서 있어서 그러지 알았지. 그냥. 그럼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막 처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이제 집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거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와서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 장모님이 막 교회 다닌다고. 그럼 안 와야잖아요. 다음날 또 오는 거야. 막 그가 내 마음에 불쌍한 거야. 예. 불신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큰 핍박을 받던 우리 아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위로하다가 만났어. 어떻게 위로하다가 만났어. 불쌍한 거야. 힘내 괜찮아 힘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날 소문이 경동이 오고 선숙이 오고 연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애 아닌데. 고등부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우리 연애 아니거든. 위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우리 둘이 사람 있는 데서 만나면 안 되겠다. 우리 둘이 사람 있는 데서 만나면 안 되겠다. 없는 데서 만나.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만났어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자라가더만 이것이. 근데 그 연애했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게 제가 이제 그때 성령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가지고 30장씩 읽으래 성경을 하루에. 네네. 30장씩 읽고 두 구절을 외웠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30장 읽고 두 구절을 읽고 그래서 매일 네 구절씩 암송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때 외운 구절이 지금 부흥이 때도 다 써먹는 거죠. 그때 외웠는데 이제 학교가 이제 다르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를 딱 보면 성적표가 나오잖아. 그러면 성적표를 둘이 이렇게 까는 거야. 가지고 점수가 낮은 쪽이 높은 쪽을 밥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제 좀 거기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얻어먹은 적이 없어. 계속 사줬어.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집안은 외할아버지가 교육감이었어. 그 엄마가 선생님이고 우리 집은 방앗간에 막 계속 방앗간 돌아가니 막 시끄러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에 돈은 많았어 돈. 돈이 막 그 옛날에도 현찰이 수백만 원이었어 쌀값이야. 현찰이 수백만 원이었어 쌀값이야 되니까. 그런데 책은 딱 한 권 있었어 한 권. 전화번호 무책. 그러니 내가 뭘 모르면 물어보러 갈 데가 없어. 원래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학력이 더 높아. 그러니 어떻게 해? 그 목사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네요. 근데 우리 재영구하고 나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뭐 다녔잖아요. 했어? 여기는 반장이었고 반장. 여기는 공부도 잘했어요. 오케이. 그럼 반장 아무나 대신 1등급 2등급 될 거예요. 내 대신 그랬구나. 어느 날은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성적표를 나눠줘요. 어떻게 성적표? 내 찾아갔는데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엎드려. 아이고. 그러더니 봉골레를 빼와가지고 어. 그냥 30대를 때리더라고요. 30대를? 왜 때렸냐면 이렇게 보면서 그 이유를 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공부라고 했냐? 61명 중에 61등을 했어요. 학창 시절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아버지는 암병으로 어린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아픔이 찾아왔었죠. 반항은 안 하지만 어머니가 너 고등학교 다녀서 신학교 가는 게 꿈이다 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다녔는데 아버지도 그런 또 암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에 학창 시절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놓아버리게 되었죠. 이러한 내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는 바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어머니도 많이 이제 그렇지, 암으로 편찮으셔서. 아프셨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든 고통은 다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30대를 맞고서 이제 저녁에 야간 자습이기 때문에 다 도시락을 먹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막 내가 그 바깥에 운동장이 어두컴컴하는데 나무 그늘에 벤치에 다 앉아 있는데 조영구가 밥을 안 먹고 날 찾으러 다니다 온 거예요. 내가 그때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착한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천국도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고마운 것은 끝까지 왜 맞았는지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성적표 때문에 맞은 건데 다른 애들은 뭐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맞은 줄 알았는데 조영구는 반장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딱 밥 안 먹고 오더니 내 손잡고서 같이 울더라고요. 그 같이 울었던 게 우리 어머니 준훈이 사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이 졸업장은 또 받으러 가야 된다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 선생님께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딱 갔는데 다 이제 부모들이 뭐 친척들이 다 와고 있는데 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꽃다발도 한마디도 없고. 아이고, 그치. 이게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뚜벅뚜벅 걸었는데 그 저쪽에서 성민이 어디 있어? 성민이 어디 있어? 영구 어머니가 성민이 빨리 찾아. 빨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시절에 조영구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놀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잊지를 못하지. 누구나 학창 시절 고마운 친구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영구 MC입니다. 영구야, 고마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나는 왜 10번 떨어졌는지 좀 이해가 안 되니 이해가 됐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공부 못 온다고 해서 막 마음 아프지만 성품이 좋으면 주목사님 봐라. 좋은 성품은 좋은 성적보다 훨씬 능가한다. 목사님은 솔직하게 성품으로 지금 목회하지 성적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 성품으로 목회하지. 정말 같은 목사님의 길을 걷는 주성민 목사님 입장에서 장경동 목사님 늘 바라볼 때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 시대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종들이거든요. 주의종들의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저는 우리 목사님과 오랫동안 집회도 같이 하고 했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심지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참 목사님이 아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사모님께서 막 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부흥회로서는 뭐 전 세계로서 대한민국 최고였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는 목사님께도 궁금한 게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돈이 없다고 아내랑 자꾸 싸우거든요. 싸우겠다. 그 목사님께서는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는 아닌데 나빠서 싸운 건 아니고 안 맞아. 나빠서가 아니라니까. 아주 우리 집사람 같이 훌륭한 여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참 훌륭해. 그런데 훌륭한 거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안 거기 안 맞잖아. 우리 많이 안 맞아요. 아유, 나도 너무 안 맞아요. 다음 이야기 오늘은 방송은 제51화 여기 위에서 하는 것 같아. 훌륭한 아내와 여기 부족한 위에서 남편. 뭐냐면 여보 하루 종일 힘들었지? 내가 더 힘들었는데? 아직 그래도 이게 요즘 그러는 거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젊을 때 택도 주성미 목사의 주담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9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에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지순이라는 제목인데 좀 낯설죠. 산상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평지순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팔복을 말하고 있는데 평지순, 누가는 평지순이라고 해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매를 통해서 너희 가치를 높이라고 하고 럭셔리함을 추구하라고 하고 화려함 속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얕은 예전으로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인데 세상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는 그 네 가지 화보다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을 겪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왜 팔복과 좀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했을까? 누가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 여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네 가지 복과 화보다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12사도를 선택해서 성령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12를 직접 선택하셨는데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거 강구라고 그래요. 이거를 주시옵소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옛날에는 도고라고 그러고 요새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지금 12명을 선택하셨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12명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죠. 그리고 그 중에 세리도 있고, 그 중에 열심당원,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세리는 노마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당원은 노마와 싸우는데, 이게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갖고 같은 제자가 된 거죠. 같은 제자라도 서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노마를 위해서 일했고 하나는 이제 독립운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이 갈릴리 어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율법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너무 이제 우습게 봤겠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모든 사도들이 11명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순교를,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동계를 맡았으니까 뭐 재무부 장관 정도, 뭐 경제 부총리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팔았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지금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야훼라고 그랬죠. 이 야훼가 하와에서 나온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와는 생명을 낳는,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토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마베트, 무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드셀라 아시죠?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무드라는 말이 거기서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창을 가져온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브라는 것에, 좋은 것에 반대로 나쁘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악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17절에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라는 것은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거기 수도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목적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여러분 그 40년 만에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6개월 차이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이제 순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지금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인기가 막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고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니 부요하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지 그걸 화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줄인 자에 대해서 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8복 하나님 나라의 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의 평지수훈의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 그것이 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건 뭐냐? 예레미야 20장 3절에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찬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것의 평강 그것이 뭐예요? 바수울이라는 거. 바수울.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사방의 두려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것에 평강이 있다는 건 거짓말인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사방의 두려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대한민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오면서 막 폭증을 하니까 더 이상 잘 대처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교회를 막 잡았어요. 근데 교회를 잡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놓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됐다고 주장한 숫자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가격리하고 자가치료하라.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 평강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평강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낙태법을 주장하는데 제가 저기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낙태한 숫자만큼 심판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각 나라의 낙태한 숫자,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더 많아.
우리나라도요, 백마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해서 9만 명이 부족해. 남자보다 여자가 9만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서. 백마띠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술과 마골 미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포위를 하고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때까지 기근으로 그렇게 미쳐서 죽는 거지. 이건 자식을 먹는다는 건 미친 거잖아요. 미쳐서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자식을 잡아먹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칼에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에 죽고 잡혀가고,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 걸 눈으로 보고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1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은 70년 있다 돌아온다. 1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썼잖아요. 애굽에서 바벨론에 70년 있다 돌아온다. 그것을 다니엘이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에스라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죠.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자, 화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는 그냥 부자가 화가 있고 뭐 부유한 자가 화가 있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화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절에 거기에 팔복 그 이어지는 데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남들이 볼 때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화있다 그랬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들은 그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화는요, 화했을진저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 성전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열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딱 교회 앞에 와서는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국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를,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이 물질적인 11조만 얘기하지, 의, 공의와 인, 사랑과 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적인 11조를 하는데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영화에 그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안성인가 그 사람이 삥 뜯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삥을 뜯어.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감사헌금 봉투에 오늘 수요 예배 드려야 돼 하고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요. 그래서요,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포장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고 포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전부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바깥에 화려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냐 하고, 외식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막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분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만든 사람이 그 대사가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다는 거예요. 시스템, 제도.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건요 무서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조금 비판적인 그런 것을 대사로 썼는데, 실제로 제가 전도 나가면 여기 우리 불광 분소 있죠. 그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에 제가 이제 뭐 살아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죽지 않는 약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웃어. 그래서 제가 죽지 않는 약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냐면 어디 큰 강남의 큰 교회 앞에 사는데, 거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든대. 저건 교회가 아니고 궁궐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저렇게 크게 궁궐처럼 지을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그냥 한 방 맞고서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 있는 사람 했을 때에 누가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12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됐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적으로, 그리고 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팔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말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 모습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표준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게 복이다 그랬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고. 근데 화라고 하는 한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이 삐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불순종한 것도 입이 삐뚤어진 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입이 삐뚤어진 거고,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 제가 며칠 전 그 새벽 설교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한다.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자녀는 살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아.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 뭐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 우는 자가 무슨 복. 이건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분명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정상적이냐, 정상적이냐, 그럼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은 관계가 지금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12사도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온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에 맞지 않아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습니다. 11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과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정상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1번서부터 8번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9번에 사택 등기 접수 2월 11일 금요일 날 했고, 일주일 후에 권리증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물질을 드렸는데,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개척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서 24시간 360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가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